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 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과하고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 말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분의 수준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부끄러운 사실은 미국 한인교회 목사가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청소년 선교를 하는 사람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려다가 잠복 근무 중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에 딱 걸린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걸려서 넘어질 줄 모릅니다. 경고를 받고 조심해서 우리도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준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준 있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행동을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아시고 먼저 복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복 받으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복은 참으로 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에 가까워요. 근데 이 영적인 복이 우리 삶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준다면 우리 인생에도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그리고 영적으로 하늘에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요 어쩌면 세상 복이에요. 세상에서 끝날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천국의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천국을 얻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50년 살고 100년 살다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0년 후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천국입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50년 후에 천국을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 어디 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년 후에 천국에 있지 않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죠?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5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10년 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다?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얻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천국을 주신다라는, 우리 날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으면 천국 못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는다든지 물질을 놓는다든지 내 건강, 내 잘난 거 그거 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가 안 떠요.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 눈이 안 떠져.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 받는 복이 가장 또 큰 복이에요. 많이 가졌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어. 나는 힘들어. 근데 옆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을 이루었다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때 힘들지,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요. 우리 애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애통입니다. 험악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애통거리가 많은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애통하고 애통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 다음에 뭐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받아서 세임 얻어가지고 힘차게 사니까 뭐가 따라온다? 승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면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패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애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마태복음 5장 5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이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주인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들여야 돼요. 만약에 말을 주인이 타려고 하면 그 야상마가 그냥 쉽게 주인을 태워줍니까? 안 태워주죠. 그 짐승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이 말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집에서 개를 키울 때 이 개가 주인 말을 들어야지, 주인 말 안 들으면 이 집안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키울 때도 개를 잘 훈련시킵니다.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앉아, 일어나,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개들의 훈련을 받으면 주인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주인 말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떡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 같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야생마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할 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다라는 뜻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위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러면 네,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아,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정직하게 내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 에이, 온유한 사람 약한 사람 아니야? 나약한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약했습니까? 예수님 나약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강하셨습니다. 예수님 위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사람은 바로 약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자기 인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화나는 사람, 쉽게 막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에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얻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얻고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무슨 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요, 땅에서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래요. 악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이 역사 가운데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또 역사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땅을 막 넓히려고 역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공산주의, 다 악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2차 대전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면서 많은 땅들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자들은 다 패배했어요.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약한 자들이 살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짐승의 세계도 보세요. 사자가 많습니까? 토끼가 많습니까? 사자 강성이잖아요. 토끼는 온유. 토끼는 온유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많아요? 토끼가 많아요? 토끼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을 천지에 퍼뜨리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악한 분이셨어요?
온유한 분이셨어요. 온유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부활시켜 주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한두 평의 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것이 땅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겨.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악한 이름?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선한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떠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짐승이 많아졌습니다. 조카 롯의 짐승과 아브라함의 짐승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온유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온유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원수는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형들이 나를 노예로 죽이려고 팔았지. 이 단칼에 오늘 너희들의 초상날이 될 줄 알아. 그랬습니까? 온유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가족을 이 땅 애굽 땅으로 모시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온유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얻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그 당시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를 땅에서 유명한 이름을 남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십시오. 화 잘 내는 분 계십니까? 강성인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화내면 안 됩니다. 불받아 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를 존경하십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어머니 이름 부릅니까?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물론 아버지 이렇게 생각나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군대 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생각나요. 왜요? 어머니가 온유하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의의 배부름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의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누가 우리의 이 간절한 갈망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간절히 갈망하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이러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혀가 갈라진대요. 혀가 갈라지고 목이 타서 사슴은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찾아야 돼요.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란 말은 이런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갖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시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할 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갈급해야 된다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이 되기를, 여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구하고 의에 목마른 자는 주님이 배부름을 주신다는,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가다가 돈 뭉치를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 듭니까? 돈 뭉치,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뭉치를 들었어. 처음에 오는 생각, 이야, 갖다 써야지. 근데 뒤가 찝찝합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돈 뭉치를 딱 들고 파출소에 딱 갖다 줍니다. 생각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그 돈을 파출소에 갖다 줘서 파출소에서 주인을 찾아왔을 때 그 주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주인을 찾아줬을 때의 그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에 배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영무원이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철길을 건너가던 아이를 긴급히 구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2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나중에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영무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의족을 끼고 영무원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다리를 가지고 일할 때보다 오늘 의족을 가지고 일할 때가 훨씬 더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내 마음에는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었다는, 정말 선한 일을 했다는, 의로운 일을 했다는 그 보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 배부름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다른 말로 연민, 다른 말로 관대함, 다른 말로 용서, 다른 말로 동정,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자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또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체포돼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인들과 로마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정의와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강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았습니다. 노예를 연장 부리듯이 부렸습니다. 노예가 늙어서 일을 못하면 부러진 칼이나 녹슨 연장을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딱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는답니다. 딱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가 불구자이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바로 집어 던져서 죽였대요. 그게 그 당시 사회.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국을 세우려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만 살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요, 궁율이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궁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학교 폭력이니 왕따니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어른들은 갑을 관계라고 하는 말이 또 유행합니다. 힘센 갑이 약한 을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궁율이 사라졌습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궁율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궁율이 여기는 자는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궁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실수를 해서 주인에게 큰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빚이 얼마냐? 2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인에게 손실을 가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지금도 240억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돈인데 정말 2000년 전에 240억 원이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법은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가족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240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자기에게 24,000원 빚진 동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너 나한테 24,000원 빚졌잖아. 24,000원 빨리 갚아. 근데 그 동료는 24,000원 당장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240억 원의 돈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24,000원의 빚을 진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당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그때 이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갚지 못하면 감옥에 쳐넣는 거,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240억 원의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겨우 24,000원 빚졌다고 네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화가 나가지고 이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왜 궁휼히 여겨야 됩니까? 궁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우리가 궁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휼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1882년에 석유 독점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 석유 독점업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떼돈을 벌었겠습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록펠러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록펠러는요, 엄청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55세 때에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현관에 붙어있는 한 액자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천류를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기 회사만 키우고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돈은 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병든 한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울며 애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익명으로 그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그 소녀는 기적같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록펠러는 베풀면서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선가로 변신하게 되었고 명문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1913년에는 인류 복지를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 4,900개가 넘는 뭘 지었다고요?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니까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를 기억할 때 뭔만 기억해요? 그 사람은 자선가다. 그 사람은 사회사업가다. 그 사람은 대학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수많은 도서관을 지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4,00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한 사람. 이 좋은 것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악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긍휼을 실천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여러분 TV에 로봇딸이 세진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야기가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딸이 세진이. 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은 유튜브를 보셔서 유튜브에 막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진이는 수영선수로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의 금메달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땄답니다.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올해 만 15살인데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수시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연소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진이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손에는 손가락 3개가 없고 이렇게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이 두 다리는 로봇 같은 의족을 만들어서 의족으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고 맑은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우리한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세진이를 이렇게 키운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98년 어머니 양정숙 씨가 보육원에서 봉사하다가 아기였던 세진이를 입양했습니다. 딱 봤는데 다리가 없어요. 딱 봤는데 손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이 이쁘더래요. 딱 보니까 눈이 너무 이뻐가지고 눈이 이뻐. 그래서 그 아이 품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내 아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도 보통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양정숙 씨는요, 어머니 양정숙 씨는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또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버지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한의사로 큰 부를 이루었는데 이 아버지는 늘 가르침이 그랬답니다. 부자는 나누어야 한다. 부자가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는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줬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봉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는요, 돌아갔을 때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답니다. 이 자식들이 20살이 되면 다 독립하게 만들었대. 대학 학비, 너 인생이 필요한 거 20살 되면 너희 스스로가 알아서 개척하라.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이 양정숙 씨와 큰딸이 세진이를 극진하게 키웠습니다. 큰딸은 세진이가 학교 생활이 불편해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면서 이 세진이를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줬다. 세진이가 학교 가니까 6학년 아이들이요, 걔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망치로 위족을 막 다 때려부셔. 너는 로봇 아니냐? 너는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집에 울면서 온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누나가 정말 대단한, 자기 학교 딱 스톱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진이도 키가 커가면서 의족을 또 바꿔야 된답니다. 키가 클수록 의족을 바꿔야 되니까 이 또 이 세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와 똑같이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이 쓴 의족을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찾았답니다.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나라에 다리가 한쪽이 없는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에게 이 자기의 세진이가 자기 의족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형이 되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동생 삼아가지고 자기 의족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집안 보세요. 어떤 집안이에요? 긍휼을 실천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집안 식구들 얼굴을 보면
뭐가 있냐면 막 그냥 얼굴들이 그냥 되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행복이 넘쳐요. 이 양정숙 씨는 기흥 지구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실천하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 긍휼히 여길 대상은 우리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여러분, 제발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형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긍휼을 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